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또 드리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곡식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영적 결실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길 원하니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얼굴이 저희를 향하여 비추실 때에 우리의 영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열매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온전한 마음의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주 안에 기쁨과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으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아니하고는 현 시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룩하고 정직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온 국민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을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혼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여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하였지만 사랑보다 미움과 시기가 많았으며 남을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입술의 말로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임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밝고 환랑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멀리 보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다가서서 외롭고 슬픈 자에게 위로가 있기를 비우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궁핍한 자에 돌아보며 도움을 베풀어 주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작은 사랑을 실천으로 나의 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신 때에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교우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에는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저희의 마음이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명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절의 화려함 속에서 감추어진 이들의 아픔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명절에 들뜬 기분 속에 가려워진 이들의 슬픔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향해 귀성길에 오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신규식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주님의 음성을 닮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을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당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노나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한 주간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다가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어요. 명절이 이제 있어서 예년처럼 원근각지로 흩어지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인근에서 오며 가며 인사를 또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쪼록 건강하게 명절을 맞이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나간 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의 말씀들이 지나간 본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율법에 좀 남다르게 특심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특별히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좀 특별하게 자신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되겠죠. 그 이방인들하고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경건하지 못한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건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보응을 받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이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질타를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경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복음을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그들에게 질타를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 1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말로 그 크리노라는 그 음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노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고 구분하는 데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 사람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이 판단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이렇게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늘 판단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나 하면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바리새라는 그 말 안에는요, 구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이 되고 사람들과 좀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데 시대가 자꾸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또 자신들에게 이롭게 그 말씀들을 갖다 적용하고 해석을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되어져서 처음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들 삶에 있는 그 삶,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율법에 매이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율법의 문제들 때문에 많이 부딪히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마음이 이렇게 부딪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넘어서 주님이 그 안식일의 문제를 범하고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찍어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범하는 그 문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처럼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남을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심을, 어떤 결단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왜 판단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 너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 1절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냐? 가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여인은 수많은 무리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율법 안에 정해져 있는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먼저 나와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그들에게 잡혀온 여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통해서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함정, 그 함정을 바리새인들이 파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걸리게만 한번 해보십시오 했던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런데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도를 모르고 이 바리새인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뜻대로 되나요? 바리새인들의 뜻대로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모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누구도 떳떳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각자 다 흩어져 돌아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결국은 판단과 비판하는 것이 판단과 비판의 부메랑을 던지지만 여러분, 부메랑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판과 판단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죄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자의 그 복은 내가 혹은 그 사람이 남을 비판하지 않았으니 비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와 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든 사람 앞에서든 여러분 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상 속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판단인가 권면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판단인가 권면인가. 제가 여태까지 오랜 시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의 제목을 써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판단인가 권면인가.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할 때 무엇이 가장 재밌냐면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좀 싫은 이야기, 조금 나쁜 이야기, 좀 헐뜯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재밌을까? 우리 마음에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우리가 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덜 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판단하는 일인지 이거 권면하는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 동기에 마음에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권면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나오겠죠. 심판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 다음 동기의 기준에 이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가져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또 조금 더 생각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권면하는 마음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그 상대의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의 잘못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도 그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권면하는 말이 나오겠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시고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시면은 아마 큰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사무엘하 12장이 보시면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 왕에게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 왕에게 찾아온 그 사람은 누구냐? 나단이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가 그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 암양 한 마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가난한 이의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 거죠.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을 한 거였어요. 그러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그 자가 누구냐? 그 자를 당장 죽여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삶에 있어서 적어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깨끗했어요. 정결했어요. 나아가서 과감한 결정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 그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을 너무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면서 염려를 하고, 내가 그 사건을 아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달했던 거예요. 솔직한 마음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마음의 동기는 다윗 왕이 심판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권면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결정을 보세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아픈 모습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다른 이들을 정죄함으로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이들에 대한 험담,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는 것을 멈추어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5절 말씀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법적인 용어잖아요. 법적 용어. 그런데 이 심판의 말 속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고 3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면 너희 역시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에게 회개를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멸시하고 더 우리가 강팍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찬송에는 내가 받은 복을 손으로 한번 세하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너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특권들 가운데 하나 말한다면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까요? 그럼 그것은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많이 비유를 해서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 밭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요. 밭.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4가지의 밭이 나와요. 4가지의 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가지의 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좋은 밭. 좋은 밭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맺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씨가 시간이 지나더니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결실하는 땅이에요. 좋은 땅은 열매를 맺게 해요.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의 나의 말씀, 그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다가 잘 새기고 듣는 귀를 가지고 듣는 거죠. 그러면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은 여러분, 돌무더기를 제거해야죠.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씨를 뿌리려고 개간을 하고 땅을 갈아엎는데 땅 속에 이만한 돌이 있는 거예요.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파내야 되잖아요. 파내야 돼요. 돌을 제거해야 돼요.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퇴비를 주기도 해야 되고 거름을 주어서 양질의 이 땅이 되어지도록 일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심으면 분명한 결실이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좋은 땅, 좋은 밭을 준비를 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밭이 너무너무 좋다면은 그 은혜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회개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수많은 생각, 마음이 다투잖아요. 내 안에 2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회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과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보응과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 시간의 수고가 필요할지라도 바울 사도께서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합니다. 나는 꼭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응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그 회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서 육의 마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모든 삶을 버릴 때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낮추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낮추고 낮아지고 남을 높여주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삶이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구제를 하지만 내 마음에 불과 같은 그런 열정, 열렬히 남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곧 낮아짐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에 그 사람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생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은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 혼자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 홀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연수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세요. 그렇죠? 그래 나만 혼자 영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영생이 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생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함께 사는 거예요. 영생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릴 때 영생은 영생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진정한 소망이자 이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예수를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거의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의지나 우리가 결단으로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과 눈물, 우리의 수고, 이런 모든 인내,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영생, 그리고 내가 용서한 사람, 내가 끌어안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관계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다들 하나씩은 크고 작은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누구를 비판하기보다 여전히 씻을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나쁜 그리고 불편한 감정,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주신 감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글을 하나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기원님의 사랑하면 보인다,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보입니다. 사랑은 상대나 대상에 대한 관심이자 배려에서 출발해 느끼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완성되어 갑니다. 탁구를 사랑하면, 이분은 탁구를 아주 좋아했던 분인 것 같아요. 탁구를 사랑하면 탁구장에 자주 가게 되듯이, 탁구의 룰과 수많은 기술을 터득하듯이 오랜 세월 한 우물을 파면 사랑하는 상대와 대상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숲길을 걸어보면 느끼는 것이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듯, 같은 책을 읽어도 긋는 밑줄이 다 다르듯, 관심과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며 열린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이게 되고, 더 잘 보이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런 짤막한 글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짤막한 글귀를 보시면서 또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삶의 다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떠오르셨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시고 온전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을 풍성한 은혜의 한 주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판단과 불평이 아니라 권면과 격려와 주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우리 교우들을 함께 살리며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 귀한 손길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목적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주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로 드리는 우리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풍성한 계절을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거두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어떠하든지 주님의 마음에, 저희의 마음에는 감사와 순종의 마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질병의 고통과 삶의 한계로부터 서서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와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9월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다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달에는 힘찬 믿음과 거룩한 열심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순종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시작되는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시고 흩어지지 못하지만 가족 간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흩어질지라도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모든 시간과 모든 그 거리 가운데 일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온 성도들 되도록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인원 제한을 두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주중에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수요일까지 저희들에게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고요. 이번 그 명절 기간에 월삭 10월 1일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10월 1일 날 월삭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로 해서 다음 주 주일 첫 주 보내고 10월 5일 날 월삭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에서 함께 주간으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나간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기도회는 10월 첫 번째 주 수요일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시면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정란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매월 첫 번째 주일인데 한가위 이제 추석이 있어서 한 주 좀 당겼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구입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는 추석 명절이 이번 주에 또 있어서 명절 기간 동안에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형편대로 기도 자리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마련되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 수령하셔서 가정에서도 기쁨으로 한가위 명절 예배 감사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은 이숙희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진해에 있는 세광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검사도 좀 하시고 당분간 조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히 몸 회복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양아 집사님 가정에 셋째 따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오늘 집사님 오셨는데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시고 가족들이 마음으로 잘 어저께 발인을 마치고 또 이렇게 흩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가정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옥정택 성도님, 주정미 성도님 가정 지난 24일 날 명지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이현주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 장례를 마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못하니까 샌드위치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먹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오신 분들은 샌드위치 하나씩 정성껏 잘 준비해 주셨는데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무더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사도행전 찬송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심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이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가위를 보내는 한 주간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거룩한 열매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또한 귀한 열매를 거두어서 세상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거룩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름다운 발걸음 동행하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가정, 자라나는 자녀들, 우리 모든 성북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